어떤 장로님께서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아주 흥분되어서 이 꿈 내용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까 하다가 극동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기 꿈 얘기와 더불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방송을 타고 퍼지면서 사람들의 항의 전화를 받고 협박 전화를 에, 받는 가운데 2달 동안 혼이 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꿈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꿈을 꿨는데 경주 불국사에 본인이 가게 됐는데 그 불국사에 십자가가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 불국사에 십자가가 붙어 있단 말인가. 그리고 또 꿈속에 자기가 놀라서 그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저 경상남도 통도사로 가게 됐는데 통도사에 가봤더니 통도사에도 십자가가 붙어 있더라 이거예요. 희한하구나. 어떻게 이 큰 절에 십자가가 불국사에도 있고 통도사에도 있느냐. 그리고 저 남쪽으로 지리산 전라도에 있는 화엄사를 갔는데 거기도 십자가가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이 십자가로 이 나라를 통일을 시켜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런데 거기에 노성이 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펼치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전도서를 펼쳐놓고 있는데 그 글귀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성경 구절을 펼쳐놓고 읽고 있다 이 말입니다. 꿈속이지만 이 장로님이 이야 그래도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구나. 이 절도 별 문제가 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신이 나서 방송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자기 꿈을 방송을 하게 됐는데 항의 전화가 빗발처럼 온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들을 사람이 들어야 될 텐데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시달리긴 했지만 시달려도 그런 꿈만 맨날 꾸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긴 했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유명한 성경 주석가 윌리엄 바컬리 박사가 했던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한 교회를 40년 동안 섬겼는데 그 교회를 섬기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믿을 만한 것은 교회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가 부패하고 사람들 눈에 허물투성이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래도 믿을 것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 좌절에 빠졌던 미국인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켜 줬던 100만인의 애인이라고 불려졌던 로만 핀센트 박사가 한 말이 이 말도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모든 희망이 실현되는 곳이다. 교회는 우리의 모든 희망이 실현되는 곳이다.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꿈,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사소한 꿈에서부터 남 몰래 숨기고 있는 이런 소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삶에는 생기가 넘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역동적으로 행복스러움으로 나아지게 되고 절대로 자살 같은 것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곳이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교회, 그 교회가 모이는 예배당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장소이고 또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 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이 건물이에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례받고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조직이, 이 유기적인 조직이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를 예배당이고 교회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 찬송가에 나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무엇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이 하늘나라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21세기에도 교회 희망을 걸지 않으면 이 민족은 희망을 걸 만한 곳이 없어요. 정치를 보거나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경제는 대단한 줄 알죠? 우리가 거의 10대 강국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허약한 체질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에, 이 백성들에게 에너지를, 하나님의 파워를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잘 사는데 세계에서 자살률이 평균 OECD보다 배가 많다는 것은 뭘로 여러분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예전에 못 먹었을 때 한많은 세상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 이해가 됐어요, 어느 정도로.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세계인이 부러워하는데, 아마 우리 작년 형제가 미국에 생활한 동안에 아마 도리어 미국 생활이 좀 불편했을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삶의 환경이 너무 편리한 거예요.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미국은 웬만한 잘 사는 집에도 가보면 그 베스룸에 이 뭡니까? 이 좌변기 이거 뭐야 이거? 비데 없는 집이 많아요. 비데 없는 집. 우리는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갔던 학교는 120년 된 학교였는데요. 재래식 화장실도 옛날 우리 60년대 50년대 사용하던 그런 화장실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삶은 굉장히 편리하고 삶이 모든 조건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살률은 전 세계 OECD 가운데 배가 넘어요. 도무지 뭐 때문인가? 제가 다음 달에도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이 생명 콘서트에 초청을 받았어요. 이 얘기를 좀 특강을 해주고 콘서트를 하자 내가. 저는 아마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법인을 만들어서 생명 존중, 생명 이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좀 더 다뤄야 되겠어요. 저 뒤에도 생명 토크 콜로퀴움 한다고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 천주교, 원불교, 우리 기독교 4대 종교가 주도해서 이 문제를 이끌고 나가는 가운데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강력한 파워는 기독교예요. 문제는 이 교회가 동네마다 없는 곳이 없는데 교회가 있는데 왜 자살하느냐? 제 꿈은 교회가 그 지역의 생명의 지킴이 센터가 되어야 된다. 정말 죽고 싶어도 한 번쯤은 그 교회 놓고 한번 해봐가지고 내가 정말로 막다른 골목에서 죽는 것이 합리적인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한 번쯤은 놓고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크게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밝지가 않습니다. 지금 급속하게 마약 중독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 마약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는 가운데 마지막 단계예요. 그 밑에 단계가 성적인 쾌락인데요. 성적인 쾌락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아요. 이제는 성 가지고는 이건 더 이상 만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 위의 것을 원하는데 그 위의 것이 마약이에요. 마약에 이게 우리가 에딕션이라고 하잖아요. 중독이 되어져 버리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람의 생각, 이 인지, 이 시스템이 마비가 되어 옳고 그름을 분간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자동차가 쌩쌩 달려도 문제가 생기면 딱 서야 되잖아요.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서 스탑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독이 된 사람에게는 그게 안 돼요.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분간이 되지만 그것을 나쁘기 때문에 여기서 중단해야 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걸려 있는 사람은 거기서 혼자 결심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살고 있고 지방과 농촌은 그야말로 지금 문을 닫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도시에 모여들어서 아주 밀접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교회의 기능이 살아있어야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사람이 살만하고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소망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여러분의 꿈을 키워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의 꿈이 성취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재미있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신부와 신랑이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교회와 관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교회와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본래 이 본문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비유로 드린 말씀이 마치 예수님과 교회와 같은 관계가 남편과 아내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은 부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에서는 교회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교회 관계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기의 신부라고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부. 굉장히 신선해 보여요. 신부가 면사포를 쓰고 그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못생겨도 그날은 그 신부가 천사처럼 닮아 있는 모습이에요. 요즘처럼 메이크업이 발달되니까 없는 눈썹도 그려주고 키도 높여주고 그냥 허리도 짤막하게 만들어주고 기가 막히게 만들어 등장하는 신부의 모습을 보면 한 마리 학인지 천사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신부라고 하는 말은 들어봐도 정말 백합화같이 순결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안게 되는 겁니다. 결혼을 약속한 신랑에게 신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예요. 신랑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교회를 보실 때 똑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를 보실 때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기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만큼 교회를 뭘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신랑 신부의 사이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뭡니까? 그것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의 끈이 없으면 둘 사이를 묶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혼은 간단합니다. 이 디볼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을 묶고 있는 이 사랑의 끈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남남이 되는 거예요. 혼수가 없어요. 돌아서면 전혀 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이 세상을 희노애락을 하고 화풀이가 될 때까지 함께 정말 살아가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만을 진정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이 땅에다가 뭐 연구소 만들고 대학을 만든 거 없어요. 아무것도 만든 거 없어요. 한 가지만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교회를 가꾸는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는 것은 주의 사랑을 받을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은 데로 내려오셔서 낮은 데로 내려오는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물줄기는 낮은 곳이에요. 특히 낮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어져 있고 이런
삶의 사각지에 놓여 울고 있는 외로운 고독한 사람들을,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낮은 땅으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시고, 그 보좌가 하늘 보좌임에도 불구하시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왕이신 그 옷을 벗어서 보좌 위에 다 벗어놓으시고 훌훌 다 벗어버리고 세상에 빈자로서, 적자로서 벗은 몸을 가지고 저 낮은 곳 마국간에 주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천한 종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낮은 데로 오실 뿐만 아니라 깊은 데로 내려가신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깊은 곳으로 가시는 사랑, 그것으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짊어지고 저 음부의 세계와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줄께로 인도하려고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올리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모든 죄 옷을 다 벗기시고, 그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던 그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냄새가 진동하는 그 죄된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당신의 의의 옷을 그에게 갈아입혀 놓으신 겁니다. 아름다운 신부로 치장을 하여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2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주시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교회는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물로 씻었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본어게인 중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 모두를 점점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를 불러내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불러낼 처지가 못 되는 가운데 있는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신부로 우뚝 세우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들이에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부름받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죄와 저주가 가득하고 대물림의 가난과 불행이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고 나를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가 치장된 모습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놓으시기를 지금도 꿈꾸고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꿈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하든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꿈은 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부를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사랑은 마음의 꿈이 있는 것인데, 내가 저 여자를 아내로 삼고 평생을 살게 되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이 모든 남자들이 결혼할 때 다 있어요. 이 여자분들 아시는지 몰라요.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내가 저 여자를 내가 함께 아내로 삼아 사는 동안에 내가 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여생을 내 아내를 보호해주고
이쁘게 해주고 행복한 꿈을 꾸는 여인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모든 남자들이 다 가지고 결혼하는 거예요. 장로님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지금도 유효합니까? 네, 아멘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것은 누구를 나무를 일이 아니요. 살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그 본심은 변함이 없어요. 뭐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대고 막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건 쇼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의 마음 속에는 내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필이요, 나를 위한 자요, 내 사랑이요, 내 천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모든 남자들은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27절에 예수님의 꿈이 등장하는데 27절에 예수님의 꿈이 뭡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 교회를 어떻게 해주고 싶다는 겁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느 정도로 완전하고 아름답습니까?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다. 완벽한 거예요. 눈에 걸리는 그 어떤 것도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흠이 없는 신부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주님의 신부로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우리 모두를 완전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똑같이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름다운 신부처럼 주님의 신부로 자신을 돌보고 내면의 세계를 돌보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온전히 아름답게 만들어 주님 같은 성품의 사람으로, 주님 같은 삶의 모습으로, 주님 같은 행위의 삶으로 우리가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어느 날, 저 하늘나라에서는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초호합한 잔치가 분명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장 높은 상속에 앉아 계시고 방파레가 울리면서 아름다운 신부, 완전한 아름다움을 그 몸에 지닌 거룩한 신부가 주님 앞에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날을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러면 주님의 유일한 사랑, 주님의 유일한 꿈인 교회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를 이룬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사랑 덕분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다 부름을 특별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어서 소명을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만 하면 기쁩니다. 긍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슴이 뛸 수밖에 없지요. 기쁨이 넘치지요. 그리고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하나하나를 볼 때에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신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롱하고 얼마나 존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이 바로 선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박힌 사람은 성도들을 품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일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했던
헬레나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사람을 좋아합니다. 전공이 심리학을 했어요. 그가 강의하는 곳마다 강의실에 학생들이 가득가득 찹니다. 단순히 지식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 헬레나 오웬이 깨달았던 참된 삶의 이치와 진리를 배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나오웬이 깨달았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내려가는 사랑을 깊이 알았어요. 사람들은 높은 데 올라가려고 계속해서 머리를 들이대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그 뜨거운 경쟁을 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벗어서 내려놓으시고 저 낮은 자리로 자꾸 내려가시다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경쟁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경쟁자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붙여 주실 것입니다. 헬레나 오웬이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며 이 성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의무. 교회를 위한 진정한 사랑 없이는 교회는 우리 안에서 기쁘고 평화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진정한 사랑 없이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요, 그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 아름다운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신부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과 만나서 잔치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신부가 되려면, 또 신부로서 신랑을 기쁘게 하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 마음대로 살거나 아무 준비도 하지 않거나 가만히 있다면,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지분하게 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이며 흠이 없는 신부로 갖추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못된 행실도 버리고 추한 부분도 벗어버리고 점점 존귀한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가을이 깊어져 가는데 열매가 맺혀지는 계절로 가는데 나는 과연 내 영혼이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아름다움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가? 자기를 좀 대면하고 자기를 살펴보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한여름에는 대중과 더불어 뒤엉켜 살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볼 시간도 별로 없고 자기를 대면할 시간도 별로 없었지만 이 가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와 대면하는 가운데 자기를 좀 살펴보면서 내게 참 아름다운 면, 흠도 티도 없는 모습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 흠이 티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도려내는 작업이 신부 수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풍 들었으니 단풍 노래나 가자. 가을 되어 먹을 음식 많으니까 맛있게 먹고 마시자. 이건 신부가 애써야 할 부분이 아니고 방향이 아닌 것입니다. 신부는 조용히 사색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도 살펴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아시나요? 구약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먹고 읽어보게 되면 30분이면 에스더를 다 읽을 수 있어요. 동화와 같은 재미있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페르시아 황제였던 아하수에로 왕이 나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아내를 왕비를 하기 위해 택해서 장가를 가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미녀들을 전부 다 모읍니다. 참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늘 그런 방식으로 왕은 가장 이쁜 신부를 모았지요.
이렇게 모인 이 미인들을 궁전에 모아놓고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몇 사람을 최종 선발한 다음에 그 사람을 1년 동안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에스더라고 하는 아름다운 처녀가 선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히브리 여인이에요. 그녀에게 궁녀 7명이 달라붙었어요. 1년 동안 그거를 온 정성을 다하여 왕비가 될 수 있도록 다듬고 꾸며줬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재미가 있습니다. 1년 후에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왕의 눈에 들어야 될 텐데 이 1년 동안에 할 일이 뭔가? 먼저 6달 동안은 몰약을 가지고, 이 엄청나게 비싼 약이에요. 이 향료, 몰약이라고 하는 기름을 가지고 그 몸을 가꾸어요. 6개월 동안. 그렇게 몰약을 6달 동안 발라대면 어떤 몸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비싼 몰약을 가지고 몸을 다듬고 그 다음 나머지 6달 동안에는 향수와 화장품으로 몸을 다듬어서 1년이 지난 후에 왕이 부르는 날에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신부를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는 사랑의 신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같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생명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부 수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닮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 고백 속에 있어야 됩니다. 5개가. 다음 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연이어 2탄을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5가지 신부 수업의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신부 수업의 첫째는 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배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부로서 가장 신부 수업에 치중해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두 번째는 전도예요. 세 번째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가을에 주님의 신부로서 손색이 없도록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